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참 주님이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의 영을 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통 사람이면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이제 구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예전에 저도 보험 조금 하려다가 말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떻게 그 말은 큰 이익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이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아무것도 자기 것을 추구하지 말라. 또 자기 것을 구하지 말라. 대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일의 중심과 목표, 동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게 무슨 득이 될까? 내게 무슨 손해가 될 것인가?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산하라는 것.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타고난 본성은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성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자신을 배를 채우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어떤 육신적인 성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육신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 있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빠른 직장에서 빠른 승진을 위해서나 또 높은 소득을 위해서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편한 생활을 필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주가 아니라 보조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할 때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나와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주 간증하죠.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주시리라.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그들 모두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신앙의 목표가 성공과 행복과 부와 영광과 존귀, 주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신 부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목 아까 그런 거 물어봤잖아. 영광이 뭐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저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만 좀 한편에는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막 상 받으면 이 모든 상 받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찾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자기 자신이 부인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신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기준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의 중심, 밑바탕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라.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이는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것이라고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영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1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빠진 게 여기서도 하나 영어 있는데 포라는 전치사 제가 자주 말하는데 포. 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냐면, 왜냐하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 짐을 받았기에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이 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르게 산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기 위해 살 때 주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친다는 것이죠. 시편 95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우리가 경배하고 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경배는 창조주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만 경배란 말이 성립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인데 오직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그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경배 받으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장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창조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옛 것들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그 새롭게 되게 하신 그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구속이란 말은 대속이란 말과 동의어로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몸값을 받고 인지를 풀어주는 것, 대가를 받고 재수를 풀어주는 것, 또 노예나 종들을 값주고 사서 자유를 주신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죄로부터의 구속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보통 기성교회에서 뭔 날인 줄 아세요? 우리 하영이도 알던데 계란 먹는 날이다 그러더라고. 오늘이 부활절이죠. 기쁜 소용교회도 오늘 고향 킨테스인가 어디서 새벽 5시부터 하던데 어제 이제 식구들 우리 이제 네 모여가지고 짧게 이제 모이는 거 가졌는데 그러면 저도 예전에 이제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이 이제 지난주죠.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 이제 막 가면 이제 저희 시골 교회가 그런 건 없었지만 어디 막 교회를 보면 뭐 좀 아무튼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막 십자가에다가 뭐 가시 이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막 뭐라 그러지 장식도 해요. 그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러면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이고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저 십자가에 그 예수님 막 채찍 때리고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다 하더라고.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반응이 없으시니까 내가 이상한가? 뭐 부활절을 지킨다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왜 저 예수님이 저 고난을 받으셨는지 생각한다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런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니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것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야, 예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이 명령이 우리 마음에서 노면이 아니고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해도 아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볼까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육신을 우리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시고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의 왕, 통치자로서 다스리시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대상에. 이사야 33장 2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목적이 어떤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6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죄송합니다. 그 4절 말씀 빠뜨린 4절 읽어볼까요? 4절 너의 구제한 일이 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는 일, 은밀하게 이루어진 이런 구제한 일도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자. 6장 18절 볼까요? 이제 금식할 때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6장 18절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때로는 너무 금식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길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여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게 이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줄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가 이런 말이지만 헛수고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행위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마지막으로 하는 구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이 부분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그렇게 마지막 부분은 이제 빠졌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는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또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우리의 심판자 우리에게 앞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었을 때는 두 번째만 있었죠. 맨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요즘 이제 꽃이 많이 졌지만 만물을 보면 산을 보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참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만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우리를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